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왕이 에스라와 유다 민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째서 갑작스럽게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인들을 돌려보내라고 조서를 쓰고 바벨론 온 도에서 은과 금과 짐승들을 필요한 대로 가져다가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의 제단에 드리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서 독립을 꿈꾸는 그런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성가신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고 이제 제국을 다스리는데 이 이집트가 계속 이제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아닥사스가 왕이 되고 5년 BC 460년에 이집트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페르시아인들을 애굽 땅 그 영역에서 몰아냅니다. 자꾸만 세력을 페르시아로 키울 것이 이제 염려가 된 아닥사스다 왕이 이집트와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가장 믿을 만한 그 유다 민족 사람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에스라를 파견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권을 맡기니까 이곳을 페르시아의 땅으로, 이곳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과 나 왕의 법이 통하는 그런 땅으로 네가 좀 만들어라. 그러면서 유브라테스 강 서편의 모든 백성 재판을 에스라에게 맡깁니다. 그것이 에스라 7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정황이 더 분명하게 와닿아서 함께 한번 보려고 해요.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브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아닥사스다가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겠노라고, 그리고 유다를 다시 재건하라고 그렇게 포로를 귀환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안정시킬 수단으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파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어서 아닥사스다의 결정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의 기회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의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과 바벨론을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난 지 9일 만에 유브라테스 강 지류에 해당하는 아하와 강가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흘을 체류합니다. 장막을 치고 이제 비박을 하죠. 거기에서 귀양 중에 옳은 그런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남자만 1497명이었어요. 그런데 귀한 자들 가운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핀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에스라가 굳이 아하와 강가에 머물러서 인구 계수를 하고 또 계보 점검을 한 이유는 그 근처 가시베아 지방이 이제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함께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 인원 계수를 해가지고 레위인이 좀 모자라면 가시베아 지방에 가서 좀 충당할 요량으로 일부러 그 아하와 강가에서 진을 치고 인원 계수를 했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인원 계수를 해보니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 직무를 맡은 사명, 자기들의
유업이 그거 아닙니까?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전을 돌보는 일인데 이제 그 일을 마음껏 하게 되었으니 막 좋아라 하고 앞장서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무너진 이 민족을 다시 살려보겠노라고 여기저기 분연히 일어나는 용기 있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오랫동안 바벨론에 정착해 있으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나름 높은 지위에 많은 재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도 있어요. 다 버리고 지금 바벨론을 버리고 귀한 행렬에 오른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에 비해 레위인들은 너무 겁쟁이 같아요. 비겁해요.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 같아요. 모르긴 해도 상당수의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 되게 욕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 맡은 사람들 그럴 수 있냐고. 어휴, 그러고도 너희가 사명자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정말 그들이 겁쟁이라서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서 곱빼기를 보이지 않은 걸까요? 레위인들이 귀한 대열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로 짐작합니다. 첫째는 레위인의 임무가 워낙 고되고 특수하지 않습니까? 성전 일만을 맡아 해야 돼요. 다른 일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생계가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기업은 여호와밖에 없다. 스스로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시대에 좀 신앙이 나쁜 왕들이 서게 되면 그렇게 예루살렘 그 성전을 도외시하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우상 섬기고 들로 산으로 다니니까 백성들도 다 그런 우상에 빠져 살고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삶이나 11조 드리는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힘든 시절을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아이고 포로로 가서 살아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성전 일만을 해야 되는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유행하는 내돈내산 있잖아요. 레위인들도 열심히 이제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도 없고 성전 봉사할 수도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내돈내산해서 열심히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만이 유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유업을 만들어가고 내 기업을 세워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세상에 발 담그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안에 젖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기업을 꾸리고 발 담그고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에스라 시대 80년 이전에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자 돌아가자. 특히나 이제 성전 재건이 그때는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앞장섰던 레위인과 제사장의 인구가 제사장은 4,289명, 레위인은 341명이었어요. 1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이 용기 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바벨론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나는 못 간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레위인들이라고요. 레위 자손들 가운데, 남아있는 레위 자손들 가운데 이제 또 세월이 이만큼 흘렀고 아무도 성전을 본 적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레위인들의 사명이나 어떤 섬기는 직무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것이 전부인 세대. 그러니 무슨 사명감이 있어서 지금 세월이 150년이나 흘렀는데 바벨론 1차 포로된 때로부터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돌아가서 뭘 하자 그러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전 직무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거기 올라가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돌아가면 지금까지 마음껏 편하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이런 성전 직무를 맡은 레위인으로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건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율법서의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고대 미드라시의 기록에 처음 유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렇게 이제 잡혀가는 길에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흥을 돋우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잘 부르는 시온의 노래 하나 읊어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만 드리던 이 찬송을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저 악한 바벨론 왕의 여흥을 위해서 부를 수 있냐, 연주할 수 있냐, 못한다. 그러고는 그냥 그 자기들이 연주하던 그 비파를요, 버드나무 높은 가지에다 걸어버리는, 던져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오른손을 자르는 사람도 있고, 단지 손가락 끝을 자르는 사람도 있고, 으스러뜨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37편 역시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레위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장애인이 되기를 선택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 때가 되어서 야, 우리 70년 지났다. 여호와께서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올라갈 때 이 손가락이 이제 장애인이 된 자는 아이고, 나는 너무 늙어서 올라가도 할 일도 없고, 또 신명기 말씀에 이게 장애인이 성전을 섬길 수는 없으니 나는 돌아가 봐야 동료들에게 짐밖에 안 된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수고한 것들, 그것들을 나누어 먹는 그런 짐짝밖에 안 되니 나는 차라리 안 올라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고는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레위인들이 가시베아 지방에 남아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절개 있는 선조들의 신앙을 끝까지 본받고 그 자리에 남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노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손가락 끝을 자르고 으스러뜨리는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스토리를 안다고 한다면 누가 그 가시바 지방에 모여있는 레위인들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모르면 비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눈물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성도라면 몸된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 최소 1인 1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역이나 섬김 모임에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웬고하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슴에 흘리는 피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오해하지만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모르면 오해하지만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모든 족장과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요. 뭐하라고? 이 레위인들 좀 데리고 오라. 성전 봉사할 느디님 사람 데리고 오라고 보낸다고요. 그래서 그곳 족장 이또에게도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이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가 하니까 이게 지금 나라를 다시금 바로 세우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뭐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이런 목적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1차 포로기한 때 영적 리더십들이 다 죽고 지금 그 포로기한 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나태함에 빠져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성전 예배가 무너졌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쳐 바로 세우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에스라의 2차 포로기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영적인 열심과 또 신앙의 절개가 굳은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올라가야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학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이 가시비아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이야말로 신앙의 절개를 그토록 끝까지 지키며 그 자리에 남게 되었던 선조들의 후예들이니까 이 사람들만큼 에스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가시비아로 사람을 보내어 레위인들을 부르고 또 느디님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도 설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시기에 그 이방인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원래는 다 멸절되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남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허드렛 일들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살려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해도 좋다고 그걸 해도 영광이겠다고 그래가지고 함께 동행하게 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신분상으로 절대로 더 이상의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없고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함께 제2차 포로기한 대열에 합류한 느디님 사람이 220명 또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동행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레위인들만 38명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늦었지만 에스라의 부름에 응답해서 뒤늦게 합류를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마음이 백의 종군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해 세상 일에 발 담궈버린 반쪽짜리 레위인이라도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장애인이 되기를 택했던 이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런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고작해야 성전 나무 패고 물 깃는 허드렛 일밖에 못하는 느디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백의종군하여 성전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몸밖에 드릴 것 없으면 몸이라도 가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이 으스러진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으스러져서 여러 가지 참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건 드는 것도 시원찮고 또 눈도 침침하고 걷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다 생각해 보면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나는 못한다. 젊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고는 뒤로 한참 물러나 계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주저앉아 계실 겁니까? 몸이 안 되면 마음이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이 예배당에 계시는 백발을 존경합니다. 염색하셔서 검은 분들도 역시 존경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도 저도 안 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는 게 없어도 소그룹 목장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목자와 목원들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아주 깡마르고 늘 이렇게 허리가 꼬꾸랑하게 굽어 계셨던 백발 되신 80세 윤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를 30분이나 되는 걸 신림동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걸어오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칠 때 보면 꼭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그래서 목사가 이제 마지막에 좀 남아서 기도를 오래 하고 나가잖아요. 꼭 나가다 만나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아니 새벽에 이렇게 30분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오시면 이게 위험하고 힘드실 텐데 건강도 좀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 자리, 빈자리 내가 채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하려고, 몸이라도 드리려고 제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항상 그분을 뵈면요, 그렇게 절로 막 허리가 숙여지고 그렇게 존경심이 우러나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도전이 얼마나 되는지요. 폼 나는 일, 티 안 나는 일, 티 나는 일, 그런 거 말고 정말 해도 티 안 나는 일이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백의 종군 할 수 있는 예수 사랑에 빠진 자들 우리 삼성교회에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의 부름을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알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몸이라도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한 명도 없던 레위인이 38명, 느디님 사람이 22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 뭐 에스라의 리더십의 탁월함이라든지, 아니면 에스라가 사람을 잘 뽑아 보내가지고 족장들과 또 명철한 몇 사람들이 그 말에 힘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된 것이냐?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 일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일을 했어요. 18절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갑자기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들은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서 옆 동네로 가까운 이사를 갈지라도 며칠은 고민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요 가서 될란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나은가, 별걸 다 보고 이렇게 움직일 텐데 지금 1,4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같이 가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뭐 지체할 새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아니고 1,400km나 되는 먼 거리예요. 심지어 그 가는 길에 산도 넘어야 되고 광야도 지나야 됩니다. 근데 또 거기에 어린 아이도 있죠.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도, 노인들도 있죠. 또 심지어 그 여정에 참 그 많은 어려움들이 예견되어지잖아요. 뭐 강도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따라 나선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부르러 온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에스라의 그 귀한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품는 과정에 두 가지 힘이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먼저 뜻을 품은 자들의 권명과 설득의 힘, 그리고 그들이 내민 손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힘입니다. 참 귀하잖아요. 먼저 뜻을 품은 자들이 뜻을 품지 못한 사람들을 폄하하고 비하할 수 있잖아요. 아니, 레위인들이 돼가지고 뒤로 숨기나 하고, 얘 너무 좀 모양 빠지는 거 아니야? 저런 인간들 데려가면 뭐해? 우리끼리 갑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같은 꿈을 품고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권면하고 설득해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에 이런 정말 먼저 손 내밀어주는 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시 레위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야, 저놈들 다 빼버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야. 미지근한 자들이야. 내 성질 알지? 덥든지 차갑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뱉어버리는 거.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놈들 데리고 사냐? 됐다. 이럴 수 있는데 주님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의 마음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없던 자들이 뜻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주님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용기와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 실패한 자들에게도 인내와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주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만 해도 아이고 나는 버겁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뭐 뭘 돕냐.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논하겠냐. 아이고 나는 막 이걸로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 나라를 세울 뜻을 품기는 품었는데 현실에 발목이 잡혀서 과감하게 헌신할 용기를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먼저 뜻을 품고 헌신하는 자들이 비난하거나 룩다운하지 말고 뭐 하자고? 함께 가자고. 함께 뜻을 품어보자고. 그렇게 먼저 손 내밀어주는 그런 화평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잘 하는 자들이 우리 삼성교회 곳곳에 또 목장 속에 이렇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이제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와 강가에 모인 귀한 자들의 총수가 이제 레위인들하고 느디님 사람이 더해졌잖아요. 1775명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그들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잖아요. 이게 다 합치면 최소 5천에서 7천 명은 될 것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인원 점검 다 끝났어요.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곧장 출발하지 않고 에스라가 그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들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한 4개월 정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도 있고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뭐 심지어 노약자도 있고 애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들고 가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로 아닥사스다 왕이 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금그릇이 뭐 한 100달란트, 또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뭐 100달란트, 또 보배로운 그릇들, 셀 수 없이 많은 짐승들, 너무너무 많은 이런 그 귀중품들을 그들이 들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을 만나 약탈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걸 안 만나는 게 기적인 거죠. 그러니 에스라가 당연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보호해 주기를 부탁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에스라가 그러기를 부끄러워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전에 왕에게 에스라가 하나님을 자랑한 적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했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자기를 배반한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는데 얼마나 능력 있는 손인지 몰라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자랑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평소에 평안하고 뭐 별일 없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손 살아있다고 막 자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막 이러다가 정작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고 당장 지금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왕이여 아무래도 불안한데 군대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웠냐고요. 에스라는 현실이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이를 악물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손, 자신이 자랑한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건 믿음 아니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기나긴 여정을 군대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려. 방금 이 말씀에 손이 두 개 나왔어요. 무슨 손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오고 대적의 손이 나왔어요. 길에 매복한 자의 손. 그죠? 대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매복한 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대적도 있고 길에 매복한 자의 손도 있지만 누구의 손이 더 컸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능력이 있어서 그 위험천만한 4개월의 긴 여정에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보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주장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을 실천하는 그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또 그런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을 잘 비우고 스스로 자신을 기도 가운데에서 마음을 평정케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다른 종교와 이렇게 물타기 해가지고 비슷하게 윤리적인 강령으로 혹시 마음 수련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경향성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큰 손으로 보호하실 때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 지키시고 심판하실 때는 형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칠 물질적인 손해나 수치나 어려움이 예견될지라도 그동안 우리가 고백했던 믿음,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내 입으로 뱉어왔던 그 신앙, 그것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와 강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 아닙니까? 그냥 흐름한 장막치고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거기에 있는데 빨리 떠나야 될 텐데 아니다. 지금 빨리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도우심의 손을 입는 기도밖에 없다. 그러고는 거기에 머물러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을 구하는 자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남한테 부탁도 해야죠.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고 그 도우심의 손길을 간증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